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믿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들과 자들과 흉악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혹시 신천지 아시나요? 신천지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신천지라는 말.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앞에 이제 뭐라고 하죠? 신천지의 플레임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딱 그 뭐 배너를 가지고 와서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무표정으로 서 계시는 그분들의 표정과 신천지 예수교회라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라고 하면은 아 신천지 예수교회 그럼 뭘까라는 그런 이제 뭐죠? 이단이 바로 떠오르는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슬프다라는 걸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라는 말을 이제 한글로 바꾸면 뭡니까?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좋은 말을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신천지의 풀네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다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뭡니까? 예수교, 뭐 예수교회가 아니라 뭐죠? 만희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만희가 이 시대의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니까요. 한마디로 거짓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이만희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 만희교 신도들이죠. 성경 어디에 성도들에게 항상 거짓을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모두 미혹의 길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는 예방교육, 이단 상담소, 지원 등 이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신천지 만희교의 이 신천신지 교리 또한 육체 영생 교리는 교리라고도 할 수도 없는 허접한 상식 이하의 사기, 탐욕을 위하여 지어낸 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제 숫자로 이해하는 것도 이제 무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14만 4천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먼저 이만희가 구름을 타야 합니다. 자신의 예배당을 이제 장막 성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장막 성전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동물 제사도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드리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탈취하며 자신을 이긴 자라고 부르는 것은 오롯이 마귀의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죠. 마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만 합니다. 이만희는 실제로 이긴 자가 아니라 세상의 진자요 삼겹의 어둠에 갇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며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신천지 만이교의 악질 바이러스를 퇴치할 만큼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빼앗겨 버린 이 이름 신천지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약속된 것은 새 땅, 곧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요 영원한 나라요. 다시는 죄나 죽음이나 병이나 아픔이나 전쟁이나 헤어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없는 허무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하고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결과로 맞게 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말을 수식하고 있는 이 새롭다라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계속 묵상하게 되었고 신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물리적인 새로움에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물리적인 새로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여러 물건을 사용하다가 낡으면 이제 폐기해 버리고 새 물건을 사듯이 하나님께서 이 낡은 지구를 파괴해 버리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창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리적인 새로움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론인데 이 물리적인 새로움은 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것입니다. 어제 것보다는 오늘이 새롭고 또한 오늘 것보다는 내일 것이 새로워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오늘이 되고 오늘은 다시 옛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해 아래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움은 그런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낡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봄이 와서 다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진지진으로 무너진 곳이나 불타버린 숲의 폐허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명이 돋아나고 울창한 숲이 조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 하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다른 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신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21장 오늘 이 21장인데 21장 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신 것처럼 이 종말 심판은 창조 세계의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종말 심판이 자연의 파괴가 아니라는 말은 지금의 이 자연 환경이 종말 심판에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이유는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쭉 읽어온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진행되고 완성된 종말 심판의 결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게 하늘과 땅이 새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에는 이렇게 그것을 다시 서술하여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받아 이렇게 선포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새로움의 핵심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탄이 날뛰고 또한 그에 속한 자들이 땅을 망하게 하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 이 창조의 샬롬이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오는 것이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과 죽음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1절 말씀처럼 바다가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간 것처럼 바다도 사라져요. 저는 이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농담으로 이제 해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이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바다라는 그 의미는 이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서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그 예고에 이어서
13장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바다와 무적행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거기에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2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그냥 간단하게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9절부터 월요일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은 월요일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 심장은 더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더 불붙듯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전하게 상속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렇죠.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황홀한 그 확신에 찬 기다림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죠. 우리의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창조하심으로 분명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와 화평이 거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상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천지 만이교 따위에게 이 이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이 귀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림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본이 되어 우리 자녀 세대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여서 정말 준비하는 그 모든 진로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송축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